교만은 심각한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반역을 했던 사탄이 가진 마음입니다. 이 죄는 지나치게 자신을 높게 평가하려는 그러한 죄입니다. 더군다나 이 죄는 너무나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와 회중들에게 이 죄에 대한 문제, 교만의 문제를 다루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도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나 로마 교회에는 모르긴 모르지만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높인다라는 말은 자신을 낮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밭에서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거의 비슷해서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함께 어울려 자라고 있습니다. 가라지도 알곡과 함께 자라가니까 자기가 알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인과 악인의 삶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때가 될수록 점점 그 차이는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중생된 채 하는 자와 실제로 중생된 자가 점점 드러나면서 그 둘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무화과 나무와 최상품의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나고, 또한 알곡과 가라지가 그 열매로 그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 보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왜 나는 저들과 다르지? 서로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할 것이며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던져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할 것이며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제시하셨고 믿음과 회개의 고유한 교리와 창조주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표지와 표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확실한 표지와 표징을 주시는 이유는 거짓된 무리와 섞이지 아니하고 구분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알곡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여지고 의의 무기라는 합당한 증거를 갖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반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지 못합니다. 타락한 본성 그대로 자기 육체에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무뎌짐과 무감각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패한 본성 아래서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방식에 어울리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많은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무덤에서는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알곡과 가라지에게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생환자들은 마치 아픈 자인 것처럼
그 사람 안에서는 아주 강한 갈등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다툼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마치 무덤에서처럼 그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신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사망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신자는 부패한 옛 본성을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 없는 믿음을 그 사람 가운데에서 부어주셔서 그 믿음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원을 제대로 가꾸지 않는 그런 정원에는 잡초가 날마다 자라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정원을 잘 가꾸게 되면은 부지런한 정원사가 있어서 썩은 것을 계속해서 잘라내고 잡초를 계속해서 뽑아내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꾸지 않은 정원은 수풀로 가시떨기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육신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자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들은 의지가 변화된 자로서 올바름을 향해서 열렬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상한 이치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알곡 가운데 있어도 마찬가지고 알곡이 가라지 가운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됨으로 인해서 무언지 모르지만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견딜 수 없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정서를 가졌기 때문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심적인 고통과 함께 육적인 고통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견디다가 그곳을 나와서 본성에 이끌려 자신의 정서와 어울리는 곳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알곡도 그러하며 가라지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자기 본성과 어울리는 그곳에서 있을 때만 참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시는 그 방법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갈라내는 것 아닙니다.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을 알곡과 가라지로 걸러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라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알기를 열렬하게 갈망하는 자들이 바로 알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견인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진리를 향한 열렬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은 교회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무거나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알곡이든 가라지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할지라도 하지 못하는 것 단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교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올바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라도 몇 번 정도는, 몇 달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는 하지 못합니다. 이들에게는, 이 가라지에게는 성도의 견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에게는 성도의 견인이 있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고 평생에 이 일을 해 나갑니다. 중생되지 않은 자들도 본성적인 열심에 의해서 처음에는 열심을 냅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힘에 겨워하고 벅차할 것입니다. 교리가 어둠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되지 않은 자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어떻게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몇 번 배우다, 몇 달 배우다가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이리저리 빠져나갑니다. 그들에게는 진리의 결여, 의의 결여, 거룩의 결여, 이것이 중생되지 못한 사람이 가진 타락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나 교리를 배워야 합니까? 라고 반발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것 없어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말의 뜻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나는 상관이 없이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가치관에 따라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신자를 그렇게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진리는 귀 있는 자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귀 있는 자들에게만 그 진리를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으로 인해서 의지가 변화된 신자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향한 그것을 향해서 배우고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면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 하는 것이 중생된 자의 의지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자신의 이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보십시오. 율법은 너무나 의식적으로 복잡을 합니다. 그 율법의 목적에 집중한다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생되지 않은 자들은 이 복잡한 교리는 왜 내게 주어졌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배우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무지의 망토 아래 자신의 불경건함을, 그 어둠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타락 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지식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본성적으로 아담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주의 말씀의 빛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숨습니다. 말씀의 빛이 자신의 양심을 비추는 것이 엄청나게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그늘진 나무 사이로 숨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교리를 배우지 않으려고 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적 체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들은 할 수 없이 말을 합니다. 그들의 변명은 아주 깁니다. 그러나 고백은 마지못해 아주 짧게 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죄에 대한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나 그들의 변명은 아주 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라는 변명입니다.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자기가 망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리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들은 늘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목사가 설교만 잘했더라면, 저 목사가 내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이 내게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내용들입니다. 거기서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생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말씀의 빛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께 나오는 자는 그리스도께 나와 배우느니라 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그렇게 갈망을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책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도록 말씀에 조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교리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의 어렵고 복잡한 그런 수많은 의식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제시하신 이유는 거짓된 자들, 속이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단자들을 알곡과 갈라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의 용도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감시하게 하는 것이며 내 자신이 뼈저리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며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필 때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또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노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면서 22절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거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긴다. 우리는 늘 이렇습니다. 물어보면 모르는데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성적으로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대답은 늘 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런 걸 왜 배우지? 내가 들어본 것인데,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사탄처럼 사람에게도 교만하는 특징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참된 신자다, 알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알곡인데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일 뿐이다.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본성적인 성향입니다. 성경은 교만하지 않게 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제시되는 방법의 하나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은 경건하지 않음과 의롭지 않음이었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의롭지 않으면 이웃과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건이라 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롭지 않다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배운 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함으로 나타날 것이요, 이웃과 사람을 향해서는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재창조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이웃을 향해서는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그래서 나타난 진노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났지만 사람은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왜곡하고 거짓된 것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인류의 처음부터 인간이 가져야 할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또 다른 하나는 피조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을 두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두 지식 가운데 우선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두 지식은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지식이 드러납니다. 이 두 지식은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십계명에서 무엇이 먼저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의무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드러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사람을 향한 의로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과 의로움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이런 순서에 의해서 기독교 강요가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자신을 바르게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 겸손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만물의 근원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께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에서처럼 말입니다. 또 기독교 강요에서는 선하심이라는 개념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 선하심이라는 이 단어를 부성애라는 단어로 그렇게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생은 의지의 전환인데 중생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교회는 사람의 성품론, 인간의 질서와 같은 인륜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화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이웃과 다투지 말아야 한다, 사이좋게 지내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에서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라, 봉쇄하라, 교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 이런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인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고 불사르게 할지라도 이것은 기독교 정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교도나 다른 사상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은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중생을 통하지 않고는 영적인 것은 그 무엇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이 되어야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굶주린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하나님에게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참함의 세계가 사람 안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람은 그 비참함의 그 존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비참함을 다른 것으로 인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참함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열망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 강요에서의 첫 단추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 첫 단추는 자신을 낮추는 것,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접했다면 그 지식은 교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전 존재를 통해서 평생에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은 늘 겸손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늘 깨닫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지식을 자신이 간직하는 것, 그 자신의 비참함을 늘 깨달음을 통해서입니다. 신자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생된 자들에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중생의 열매가 겸손이고 겸손은 기독교의 또한 교훈이며 최고의 덕목입니다. 신앙의 첫째 덕목도 겸손입니다. 바른 기도의 규칙 역시 겸손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사람에 대해 지식을 갖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도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비천한 가난이 처해 있다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비천한 부패함에 처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결여된 선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이 결여된 선이라는 것은 부족하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에는 아예 선함 자체가 없다는 뜻에서 결여된 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올바름을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생된 자들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합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신앙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허망한 것들을 찾아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는 조금 더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주 큰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으며 스스로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있으며 거룩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교만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 이런 것을 찾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불의하고 비열하고 어리석고 불결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부끄럽게 만드시고 양심을 찌르며
누가 내 모습을 보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너무나 악하고 비열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할 때까지 그것에 의해서 뼈에 사무치도록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을 때까지 그것을 간직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늘 행하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여서 독소를 내뿜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외식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본성적입니다. 어느 때는 자신을 치키세우면서 반신반인이라고 여깁니다. 나는 반쯤은 신이 된 것처럼 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이 인류를 구하는 선지자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날 두 감람나무가 바로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완전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별의별 영적인 교만한 생각들을 머릿속에 맴돌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백유전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성의 결함, 즉 무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무지한 자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자신이 지닌 외식적 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법적인 존재였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것을 본성적인 오염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행하는 일반적인 의지에서 찾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대한 용사들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에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들에 보면은 개개인들의 품성이 어떠한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줬는지, 얼마나 이웃과 잘 어울려 지냈는지 그러한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품성이 엉망인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 잘 치는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거기에 이름이 떡하니 올라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신앙의 관점, 좋은 믿음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야곱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삼손, 라합이라는 사람은 그곳에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꼴보기 싫은 인간 말종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라합을 보십시오. 거짓말 제대로 한번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거짓말도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전체를 팔아먹은 거짓말입니다. 삼손은 또 어떻습니까? 이방 여자 하나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쓴 기자에게 왜 삼손이나 라합 같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삼손과 라합은 감각적인 것, 향락적인 것은 물론이고 이기적인 것, 또 자기 이기주의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신앙을 판단할 때, 믿음이 있다는 것을 판단할 때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다 빼어버리고 겉모습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빼버리고 교만하지 말라 할 때 그 교만의 그 이유, 본질적인 것은 빼어버리고 그건 지역적인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은 신앙이 좋은 것이다. 교만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라합이나 삼손을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임무를 그들이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라합과 삼손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교회를 보호했고 지킨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켰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겠다는 그 염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이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노아는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윤리 도덕적인 죄들을 엄청나게 저지른 사람들이 그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죄가 말하고 있는 성격이 무엇이냐를 겨냥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도 그렇지만 선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비로소 선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관계를 잘라버림으로써 죄가 되듯이 말입니다. 교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사랑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이웃사랑만 가지고면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반대로 나가는 것이 죄라는 것이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교만 자체로, 겸손이라는 것이 겸손 자체로 있으면은 이것은 어쩌면 죄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을 때 선이라 불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있을 때 이것이 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때마다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충격을 받고 압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자신을 증오할 때야 하나님께 회개하게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성과 비교해보면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비교가 되어질 때 교만이라는 질병들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아브라함에게서도 야곱에게서도 삼손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이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 비로소 자신의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늘 자신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워야 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심판대 앞에 세우고 자신은 마치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의 그 위치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개입하기 전까지는 파멸 가운데 인류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이 생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 훈련을 받는 장소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역시 경건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도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훈련시켰습니까? 율법으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참된 경건은 거룩해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의로움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것, 주님으로 진정으로 경외하려는 참된 열망,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을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순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지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엄청난 죄인입니다.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을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함을 느끼는 죄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멀리서나마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토해내는 것, 이것을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첫 단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의 영원한 후사가 될 때까지 변호하시고 통치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참된 경건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갈망하는 것, 자신의 행위에 고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만 눈을 고정시키는 것. 그래서 사람을 아는 지식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라는 것에 눈을 고정하게 되면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입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의 저자이심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면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얻게 되면 두 가지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 깨닫는 것은 경외함과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외함을 가르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두 번째 깨닫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의 안내와 가르침에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다. 이 영원한 생명에 얻는 길이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부송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하심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선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또 받았을 경우에는 하나님에게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의 법칙이 되어서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성품을 하나님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고 요구하고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른 심판자로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사악한 자를 처벌하시는 분, 경건한 자에게 보상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가운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부터 깨달은 교리는 전혀 없고 막연한 상태에서 자신의 긴급한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신앙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긴급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이 말의 뜻은 지금까지는 믿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급하니까 이제 앞으로 믿겠습니다. 제발 믿을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는 믿지 않았던 그런 신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과도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전능하심이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세상을 모두 아신다는 전지와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한다는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과거에 이루어 주신 그 사실을 가지고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지금에 와서 믿는다는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에 받은 그 은혜를 지금도 간직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과거를 쓰고 있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할 도리를 믿고 그 도리에 대한 실증을 가지고서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한때만이 아니라 늘 보존하고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도리와 법칙을 알지 못하면 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렇게 하신다는 도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라는 이 법칙 말입니다. 그 법칙에 따라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 라는 이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부성애다,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신앙이 없으니까 자기가 당장 급하니까 믿습니다. 열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참으로 불행한 일들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에게 의심과 근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도 일으킬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 겸손인데, 은혜 받았다는 말은 실적을 나타내었다, 실적을 낸다,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이 실적을 받아내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얻은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얻었던 그것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삶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땅히 품어야 한다는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생각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성으로 마땅히 드러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구절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부르심과 믿음의 분량이라고 이 생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누어 주셨다, 하나님에게 제한되어서 사용해야 하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누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간섭하고 계신다, 훈련하신다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훈련받아서 얻어진 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되어 있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믿지 아니하고 어떤 확증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모세도 그러하고 야곱도 그러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확증의 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기드온은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이슬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한 번은 양털 위에만, 또 한 번은 양털만 빼고 양털 밖에만 이슬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확증을 가진 후에 계속 의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존하여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웁니다.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득을 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전략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우리 이성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다 몰살당해 죽을 것만 같습니다. 겨우 300명만 가지고 나가는데 무기라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는 칼과 창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기는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나갑니다. 도대체 창과 칼은 어느 손에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보아도 이것은 이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군사를 뽑을 때도 그렇습니다. 칼을 잘 다루는 사람, 활을 잘 쏘는 사람, 말을 잘 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군사로 뽑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믿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진 실증을 이야기합니다. 이 실증을 가지고 있는 것. 사람은 지적인 작용에 의해서 의지를 발휘합니다. 이렇게 해야 옳다고 여기면 그렇게 행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좋은 군사를 뽑는 기준이 칼을 잘 쓰는 사람, 활을 잘 쏘는 사람, 그 기준이 이성에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그러한 군사를 뽑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자신의 이성을 포기해버리고 자기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막대한 손해가 이성이 끼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줘도 그것을 포기합니다. 자신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실증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실증에 의해서, 과거부터 있었던 그 실증에 의해서 지금의 삶이 그 실증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증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사람이 이성으로 보기에는 손해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만은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 이것이 내게는 지금 보기에는 손해인 것 보이지만 이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의 근원적인 것은 선하시다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증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아는 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섭리를 믿는 신앙, 이것에 대해서 실증을 가지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실증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실증, 성경에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다른 말로 믿음, 이것을 가진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도덕에서 사람의 이성적인 그러한 판단에서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증을 가지고 교만이다 아니다를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을 부인하고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부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러한 겸손, 이러한 실증에서 나오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죄를 죽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타락한 이성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을 살리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그 말씀의 배움대로 순종하는 것, 그 실증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여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겸손히 하는 일은 바로 죄의 잔재들과 싸우는 죄 죽이기입니다. 죄를 죽이는 과정을 겸손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의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에게는 고결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행한 공로, 자신이 판단이 옳다는 의로움을 내려놓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이 행한 공로, 자신이 생각이 옳다는 의로움, 자신이 거룩하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을 때 이신칭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람에게 기인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만 의존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의존한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교만에 가진 증거는 자기 자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자랑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됨으로 생기는 이 겸손은 결국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하고자 하는 의향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하겠다는 이 말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되면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통해서만 드려지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는 지식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은 기도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아는 지식은 십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의에 대한 확신을 내려놓게 됨으로써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몰랐는데 이것이 죄였구나. 난 도저히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철저한 통곡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자신의 비참함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가식인 외모, 행위에 무관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영을 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무지로 자신의 망토로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아담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받도록 행하고 계십니다. 이 훈련은 혼자 개인적으로 받는 훈련도 있지만 대부분의 훈련은 교회에서 함께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 훈련을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육체에 채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받는 훈련의 목적은 교회를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건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선하심으로 양육하시고 섭리로 지배하시고 모든 복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게 만드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가르치시고 이 모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성애적 보호하심은 물론 개인을 향해서도 있지만 무엇보다 교회를 향한 보호하심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두 가지 면에서 어리석고 무지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무지함 또는 부인함, 왜곡함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것을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배제함으로 자기가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고지식과 심정의 아둔함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속주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주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고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구속주 하나님에게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교회에 접붙이지 않은 가지는 생명이 없는 죽은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겸손히 평가받는 곳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현장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과
겸손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행위에 고결함을 두고 있습니다. 그럴 땐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이성이라는 우상을 늘 품고 다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내던지고 방탕과 방종을 즐기고 있습니다. 교만에서 나오는 유격은 우둔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만 품습니다. 이것을 두 지식이다, 또 이중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지식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중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